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40장 27절로부터 31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서는 크게 대별하면 이사야서 1장부터 39장까지가 전반부요, 40장부터 66장까지가 이제 후반부입니다. 전반부는 1장부터 39장까지는 이제 유다의 이스라엘은 거의 망한 상태였고 남은 유다 왕국만 이제 유지되는 상태였는데 그 유다 왕국의 죄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예언으로 거의 점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0장 이후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이제 그 하나님의 심판이 바벨론에 이스라엘 유다를 넘기는 거인데 그것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고토로 회복할 것이라고 하는 용기를 주는, 그 위로를 주고 또 미래에 대한 비전을 이렇게 제시해 주는 그런 묵시가 담겨 있는 그런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40장은 일종의 큰 전환점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바꾸어 나가는 그와 같은 전환점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이사야 40장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이제 큰 위로와 격려를 주고 있는데 그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위로와 격려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먼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인간의 연약함과 대비되는 하나님 말씀의 영원성을 선포를 해요. 6절로부터 8절 귀한 말씀이니까 우리 함께 읽을까요? 말하는 자여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일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인간의 연약함을 여기서 매우 강조하고 있죠. 풀과 그 영광은 풀의 꽃으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이렇게 푸르고 강장하게 자라나는 그런 풀도 때가 되면 이제 마르게 됩니다. 그 아름다우던 꽃도 결국은 얼마 있다가 또 떨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인간의 어떤 이 영광의 연약함, 잠시 있다가 없어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화무 심이그릉이요 권불 10년이란 이런 말도 있습니다. 아무리 꽃이 붉어도 시비를 가지 못하고 또 권력이 아무리 세도가 높아도 10년을 남지 못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영광, 인간의 모든 아름다움과 이런 것들은 얼마 있지 않아가 다 사라지고 소멸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와 대비되어서 시간이 흐르고 역사가 흐르고 상황이 아무리 그와 반대로 가는 것 같아도 결국엔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오늘 이사야서에 이제 있는 전체의 모든 말씀들은 사실 시간이 다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이루어지거든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셨던 예언의 말씀대로 다 성취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망하게 할 것이다, 심판하실 것이다 그랬는데 결국에는 주후 586년경에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해요. 그리고 이제 70년 후에 그 나라가 다시 곧도로 돌아올 것이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1차 포로로부터 시작해서 70년 후인 주후 536년에 이제 페르시아에 의해서 바벨론이 갑작스럽게 망합니다. 그리고는 그 페르시아의 이제 창업자였던 고레스, 세속의 이름으로는 키루스라고도 하는데 이 고레스 왕이 성경에 이사야서를 통해서 예언이 되어 있는데 그분이 갑자기 일어나 가지고 페르시아를 만들어서 바벨론을 쳐서 그 나라를 망하게 만들고 그가 왕위에 올랐던 그 전체 페르시아 왕국의 이제 통치 원년에 바로 유대인들을 해방을 시켜요. 그리고 고토인 유다 땅으로 다시 돌아가게 만들고 가서 분명한 목표를 말해줍니다. 성전을 세우라. 그 성전에서 해마다 날마다 제사를 드리도록 해서 이 나라와 왕자들의 건강과 안위를 위해서 기도하게 해라. 만약 이와 같은 명령을 이루지 못하거나 방해하는 자가 있거든 그 어떤 사람이라도 처벌을 받지 못한다. 이런 명령을 내려서 유대인들로 하여금 곧도로 돌아갈 수 있도록 격려를 해줍니다. 많은 물품을 주고 성전의 기물도 다 가져가도록 그렇게 명령을 내려. 참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이 사람은 원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 그렇게 믿지 않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 모든 유대인들의 말씀을 기록한 성경에 자기를 위해서 다 한 말들이 있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고 큰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격려하고 그렇게 시행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말씀 그대로 그들이 돌아와 성전을 세우고 또 하나님 백성의 명맥을 유지하는 것을 역사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아무리 상황이 이렇게 아니 된다, 도대체 이 말씀이 이룰 수 없다라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때가 되면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그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은 언제나 그대로 이루어진다. 때가 되면 반드시 성취가 된다. 우리를 향한 개인적인 성령의 말씀이나 가문을 향한 하나님의 결국 말씀은 그대로 때가 되면 다 성취가 되므로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소망을 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을 세세토록 영원히 있는 하나님 말씀 위에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하신 말씀은 우상을 섬기는 일을 완전히 청산을 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유대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그와 같은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곧 지금도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이기도 하지요. 12절부터 26절에 이르는 긴 단락은 여러분들이 한번 시간 되면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얼마나 위대하신가, 크신가, 그분의 이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가, 이것을 이제 우상과 비교를 하면서 그렇게 강조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저 드넓은 바닷물을 손바닥으로 이렇게 튀어보시고 하나님은 저울로 손바닥 뼘으로 하늘의 길이를 이렇게 재보시고 땅의 티끌을 되에서 담아서 헤아리시기도 하시고 저울로 산들과 막대저울로 언덕의 중량을 달아보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지. 얼마나 크신가 이걸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또 얼마나 탁월한가. 아무런 조언자나 상의하는 자 없이 온 세상을 그 지혜로 통치하고 다스린다는 거지. 또 하나님은 드넓은 이방 나라의 땅을 마치 통의 한 방울 물처럼 그렇게 보실 만큼 크시고 저울 위에 놓는 작은 티끌처럼 그렇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레바논의 수많은 백향목도 하나님의 제단을 태우는
그런 번제 제목 이 나무보다 땔감보다 모자란다. 이렇게 말씀을 할 정도로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시고 지혜로우시고 능력이 한이 없으시다. 온 세상을 다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다스리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유대인들이 우상을 섬기고 잡신을 섬기다가 나라가 망했잖아요. 바벨론의 포로가 끌려간 다음에도 그곳에서도 금, 은, 동, 철로 만들어진 여러 우상들을 섬기는 유혹을 그들은 늘 받고 또 그렇게 넘어진 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미리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의 포로가 된 상태에서도 그와 같이 금은, 동성, 동철로 만든 우상을 섬기는 그들을 향해서 그는 아무것도 아니고 사시고 참되고 이 영원히 그들의 백성의 하나님으로 오랜 조상들을 또 자기를 계시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라. 이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앙망하라고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늘 하나님의 광대하심, 그의 지혜, 그의 능력 이것을 늘 묵상을 하고 알아가기를 힘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속성들에 대해서 늘 우리 마음에 새기고 묵상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에 큰 힘이 되고 우리의 삶의 용기와 지혜, 이 지혜가 되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그들의 백성들이 여전히 이제 불신앙에 사로잡혀 있어요.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나를 바라보라, 나를 신뢰하라, 나를 기대하라. 그와 같이 격려하는 말씀이 오늘 읽었던 27절부터 31절 말씀인데 우리 다시 한번 우리 27절 이하를 읽겠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영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낭만하는 자는 셈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갈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분의 능력과 지혜로움을 더욱더 우리가 깨달아가고 확신할수록 우리에게 닥친 문제가 작아지게 돼요. 우리에게 닥친 문제에 대해서 두려움을 내려놓게 됩니다. 기가 죽지 아니합니다. 그의 힘을 알면 알수록 우리 자신의 무능함 때문에 절망하지 않게 되는 거지요. 하나님을 알면 알아갈수록 우리 심령이 막 든든해지고 담대해지고 우리도 지혜로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크고 전혀 알 수 없는 바닷속 깊은 곳과 같은 그런 칠흑 같은 상황을 우리가 만나게 될지라도 하나님에게는 빛과 어둠이 동일하십니다. 환난과 평강이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면 우리가 이 문제를 이기지 못할 이유가 없겠다. 확신이 생기게 되고 용기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31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독수리 같은 셈이 주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앙망한다 이 단어는 과바라는 히브리 단어인데 지속적으로 바라보는 걸 말합니다. 계속해서 그를 바라보면서 기다리라는 이런 권면. 하나님을 늘 바라보고 그를 기다리고 그에게 소망을 두고 그에게 기도할 때에 어느 틈인가 우리에게 다가온 이런 문제, 칠흑 같은 미래에 대한 불안, 이런 것들도 역시 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놀라운 힘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또 지혜가 부어지고 또 너끈히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해결해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 귀한 말씀으로 우리 인생에
힘의 자원으로 삼아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